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하늘 위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되어지고, 그가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는 죽으시고 그는 부활하시고 그는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곧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며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병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덤까지 장사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부활은 곧 승리하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뭔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음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의인이신데 그는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모든 인생의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죄의 뿌리를 이제 꺾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영웅호골 철새 미인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의학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여 무병장수한다고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영웅호월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부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여인들과 제자들이 무덤을 찾았으나 무덤에서는 빈 무덤만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일시제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그 손을 이끌어서 예수님의 창에 찔리신 심장에다가 갖다 만져보고 예수님의 손에 못 박았던 그 손자국을 만져보게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 만져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직접 잡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이며 우리 믿음의 올바른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만 있으면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신도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도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 언젠가 썩거나 언제나 죽어질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만약에 시신은 그대로 두시고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약한 몸이 아닌 강한 육신으로 죄 짓지 아니한 완전한 몸으로 잠깐이 아닌 영원한 몸으로 우리의 육신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쳐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은 넋이 나간 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데 구름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구름 가운데서 올리워 가셨다는 것은 분명히 이 지구 위에, 지상 위로 떠나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올리워 가셨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편 보좌는 이긴 자의 자리입니다. 권세자, 곧 주권자의 자리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분명히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그리고 다시 사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자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절대 권세자요, 절대 주권자요, 이긴 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어떤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큰 실패 앞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진 것은, 우리가 죽음의 앞에서, 임종 앞에서도 소망을 끝까지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는 것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다고 했어요. 우리 처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와도, 혹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소천해 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가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가는, 불신자들이 가는 영원한 멸망의 처소가 분명코 있다고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부활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우리가 그 부활을 기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장 중요한 믿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빛나고 감사한 것은, 오늘 부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부활절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계시지만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오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의 우리 주님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계시록 1장 7절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7절도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재림했다고 속이는 자들도 악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알도록 오시지 않습니다.
몇몇 어떤 단체가 알도록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그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고 썩어 사라진 자들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로 재림하실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죽어서 땅에 썩고 없어져 버리는 모든 자들, 죽은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단, 어떤 잘못된 자들이 와서 능력을 행하면서 아주 감언 이설로 말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미 세상에 와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미 땅에서 죽고 썩어진 자들도 볼 것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눈으로 보게 우리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주의 마지막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초림 예수님처럼 말구유에서 소리 없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그렇게 해서 자라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모든 이 땅에 살다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심판의 권세를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왕들도, 어떤 지식인들도, 어떤 부자도, 어떤 권세자도 예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만유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 같이 한번 우리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를 가리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살았느냐,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행한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더 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팩독을 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팩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하늘에 있는 천국, 특히 요한계시록 22절에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 그리고 12 생명수가에 있는 12과실 나무들, 그리고 사시사철 아름다운 열매들, 그 말씀들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냥 확 빠져서 요한계시록을 한꺼번에 팩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리고 가시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도 물론 있지만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고 고난과 고통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결국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주의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는지 어쩔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그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초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은 모든 것 다 이루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